오늘은 율법과 복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제목도 딱딱하지만 내용도 잘못 들으면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귀를 잘 기울이고 들으셔야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복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행하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 그대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오늘 이 예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구약적인 그런 성도들이 더러 많이 있어요.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믿어도,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짓 선생들의 꾀임에 빠진 갈라디아 교인들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적인 신자는 지금도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도덕과 양심의 법을 따라서 행함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믿으면요, 얼마나 예수 믿는 게 힘든지 몰라요. 또 한편으로는 행함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된다 하는 이 주장을 가지고 우리의 행함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율법은 무엇이며 복음은 무엇이고 행함은 무엇이고 믿음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오늘 율법은 이 율법과 믿음, 율법과 복음, 행함과 믿음, 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밀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사람은 율법 아래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죄인인 걸 알지를 못합니다. 이 율법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전혀 율법 아래서는 살 소망이 없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선지자도 성자도 착한 사람도 그 어떤 누구도 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위대하게 여기고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겠느냐, 그렇게 호소하는 모습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으면 누구도 사망의 결박에서, 사망의 고통의 결박에서 풀려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적인 신앙생활, 구약적인 신앙생활은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정죄합니다. 너가 나쁜 놈이야, 예수 믿는 너가 그래서 되겠느냐, 그런 못된 행동으로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계속 율법적인 신앙은 자기를 정죄할 뿐 아니라 또 다른 누구도 너에게도 정죄합니다. 아이고, 집 살아가는 게 저러면 되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정죄하고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로 이렇게 정죄받을 수밖에 없고 죄로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오늘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복음의 약속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작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죄 없고 의로우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 없다고 생각하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 믿으면 됐지, 그러면 율법은 왜 자꾸 말하느냐? 이유가 있죠. 율법을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죄인 줄 몰랐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죄다 아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양심의 판단이 정확한 겁니까? 내 양심의 판단이 틀림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양심의 법보다 더 정확한 법이 하나님의 법, 율법입니다. 율법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리켜 성도의 거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죄를 지적해 줍니다. 죄를 알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정죄합니다. 그러면 오늘 복음은 무엇을 말하느냐? 죄의 정죄를 받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자가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어렵죠? 교리 문제거든요. 어렵지만은 이 진리와 교리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율법과 복음 두 가지가 상반된 것이 아니라 조화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지만 구약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에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말하고 그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9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 다시 말해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어떤 모습이 되느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 모습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감옥에 갇힌 비유를 들어서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감옥에 갇혀 있는 비유를 들고 있고요. 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초등교사 아래서 배우는 그 아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23절 말씀 본문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매인 바 되고 갇혀 있었느니라.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속된 것을 말하기, 이 구속되고 억압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옥 생활에서 부자유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율법 아래 얽매여 있으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녀도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율법적인 신앙으로 살면 갇혀있는 생활, 자유롭지 못하고 억압과 구속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고기를 잡으니 할 때 이 잡힌 고기가, 이 뜻은 갇힌 것이, 그물에 갇힌 것이 이런 뜻이에요. 그물에 걸린 고기는 풀어주기 전에는 고기가 못 빠져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마치 그물에 걸린 고기처럼 자유롭지 못하고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율법적인 신앙으로 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믿는 게 마치 그물에 걸린 고기처럼 파닥거리고 고통스럽고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믿는 성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교회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데, 주일날 빠지면 안 되는데, 봉사하고 나도 교회 일을 좀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못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이런 어떤 행위에 대한 부담이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좋은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부담이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 부담, 이 부담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해야 되는데 주일날 어디 딴 데 갈 때 불안한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으면 행함이 있어야 의롭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 자체가 짐이요, 고역이요, 고통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내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말씀대로 다 살아야 의롭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고집의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의 굴레 안에 있어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지만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옳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거짓되기 때문에, 내가 법대로 못 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까지, 아니 지금 이 시간까지 내가 예수 믿긴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의 굴레 안에 있었다면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내가 예수 믿는 거 보고 너는 의롭다 해주시고 너는 내 아들과 딸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초등교사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초등교사 아래 있는 비유로 말합니다. 이 율법의 양면적 성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본문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뭔가를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감옥에 가두듯이 우리의 삶을, 잘못한 부분을 정죄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게 율법이라면, 한 가지 양면적 역할은 또 하나는 뭐냐?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초등교사를 구역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말합니다. 개인교사라는 뜻이에요. 그 헬라 시대에는 그 노예 중에서 좀 괜찮은 사람을 택해서 주인이 그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게 하고 버릇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가정교사로 두었습니다. 이 사람을 가르쳐 몽학선생이라, 초등교사라 그럽니다. 이 몽학선생은 학교에 들어가기 전 유년기 아이들을, 그 아이들의 행동 전반을 감시합니다. 그리고 감독하고 가르칩니다. 바르게 가도록, 옳게 살고 좀 예의 바르도록 가르치고 지도하는 선생이 오늘 여기 초등교사, 그걸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못할 때는 회초리도 치는 겁니다. 왜? 잘 가라고, 옳게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율법의 역할은 두 가지 역할입니다. 먼저 우리의 잘못된 죄를 보게 하고,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그 죄에 대한 정죄를 율법이 합니다. 그 죄의 고통을 느끼게 하지만 또 한 가지 역할은 뭐냐? 그 죄 때문에 네가 거기 주저앉아서 고통할 것이 아니라 초등교사처럼 네가 잘 되는 길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등교사는 그 유년기의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그냥 모든 책임을 내려놓는 겁니다.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만 초등교사, 몽학선생은 매질도 하고 훈육도 하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율법은 예수 믿을 때까지 너는 죄인이야, 너는 그대로 살면 멸망당해, 하나님의 심판받아. 그렇지만 초등교사의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 어디로? 십자가의 길로 몰아내는 거예요. 죄인이 사는 길은, 죄인이 의인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 믿습니까? 율법이 그렇게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어린, 아직 미숙한 그런 성도들을 더 예수님께 십자가로 나가게 하는 그 역할이 바로 초등교사입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밝게 보게 해줍니다. 거울과 같다 그랬죠. 율법은 사망의 고통 아래서 살 길이 무엇인지, 초등교사처럼 잘 되는 길이 어딘지를 우리에게 채찍하며 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율법의 초등교사 역할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자리까지 밀어내주는 그 역할이 바로
율법이 하는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못난 모든 허물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 모든 걸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허물 많고 죄 많지만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죄에서 자유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의롭게 살았어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날 같은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이런 은혜,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그래 내가 잘 믿어야지, 그래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지, 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정말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착하게 살라해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게 살라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죄 안 짓고 살라고 해서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 마음으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것이 우리 성도의 생활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이 율법 때문에 복음 앞에 밀려나갔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율법이 우리의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 때문에 정죄를 당함으로 초등교사의 역할, 그 율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이제 예수 믿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자유함과 풍성한 삶을 누릴 뿐 아니라 이 복음을 우리의 이웃과 오늘 이 지역에 선포하는 정말 복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